이어져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걸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제목이고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 70년대 가수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종용이라는 분입니다. 그 코너스톤 교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종용 목사님 교회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 일이에요. 자, 그 교회에서 매년 목사님이 또 가수를 해왔고 음악적으로 재능이 뛰어나시니까 연초에 매년 찬양 공연을 기획합니다. 그 전에 12월에 그의 이제 그 다음에 할 3,500불의 대여료를 이미 지불하고 공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근데 공연을 준비하는 가운데 찬양팀 내부에서 심각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목사님 임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눈 끝에 공연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3,500분이나 지불된 상태에서 왜 공연을 하지 않았느냐고 의아했지만 이들의 목적은 공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뜻을 꺾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벤트 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공연을 통해서 LA 지역에 찬양의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찬양팀이었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찬양팀이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부족한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이 은혜로 충만해야지만 그 은혜가 찬양하러 모인 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정 가운데 찬양팀이 병들고 아파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즉 이들을 병들게 하면서까지 공연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돈이 지불되었을지라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혹시 발견된다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는 것, 주님 뜻이 아니라면 때로는 스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잘 안 되시죠? 자꾸 이렇게 뒤에 저기 뜨면은 눈이 절로 향하죠.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 영어가 한글이 힘들다는 사람들 몇 사람은 저걸 보시고요. 다들 저랑 순간순간 눈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면 제가 저 끝에 가서 할까요? 네, 저를 보세요. 네, 저건 누가 잘했나, 누가 번역했나, 저건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설교. 이거는 정말 그 약간 영어권 친구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삶이 망가져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란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럼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는 뭡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정말 다 잘라내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 하면서 붙들고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습게 들립니까? 시시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12제자들, 성령 충만 받은 후에 12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다른 일이 그들의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늘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평신도들을 지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그런 행정적인 일들, 그것도 귀하죠. 그런 것들을 맡기고, 그런 복잡 미묘한 일들은 맡기고, 자기들은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써 애쓸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기도를 삶의 첫 자리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인내와 시간을 투자했어요.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그만큼 많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지껏 말씀 강조했잖아요. 말씀은 총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총알이 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한 방법은 마가복음 9장 말씀처럼 딱 하나입니다. 내 능력이 드러나는 길은 오직 말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못 박으셨다면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지 않지? 조그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흥분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혹시 내가 기도를 안 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능력 없이 그저 힘만 소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 그러니까 힘든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이며 얼마나 철저히 수고를 해야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들여서 뭔가를 해주고, 그 귀합니다. 근데 가장 귀한 일은 시간을 들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자기를 내어놓아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죠. 근데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 배우자를 만나기 원해요. 목사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부탁을 해요. 아주 간절한 얼굴로 하길래 간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전 기도 노트가 있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따로 오면은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근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가 있는 모습을 보면 노래방에 외로운 밤이면 밤만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기도하지 않아요. 외롭다면서요. 배우자가 평생 배우자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럼 노래방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래방 가서는 잘 신나게 놀면서 기도는 남에게만 맡깁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기도해야죠. 배우자로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원하는 게 있다면 남에게만 기도 부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도를 해야죠.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때는 중보기도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말뿐이지 하루에 기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내 아내의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근데 봉사 본인들은 하지 않아요. 한번 물어볼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은 부모를 위해, 교회의 적대적인 남편과 아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는 자들은 정말 내 자녀를, 정말 내 부모를 그토록 생각한다면, 그 친구가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진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첫 시간, 특별히 가장 좋은 첫 시간, 새벽을 깨워야죠. 내게 가장 소중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에 나가야죠. 뭐 그저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얻은 회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은 바울의 설득력 있는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중보 기도로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더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 확신 있게 서기를 권하고.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문제들에만 매달려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라는 희생, 기도는 희생이에요. 기도라는 희생을 절대 하지 않으면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정죄하는 자리에는 제일 빨리 달려갑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잘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문제만 터지면 예수께 용서를 구하면서 문제 해결 후에는 다시 기도 1분조차 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들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특별 새벽기도 중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가 끝나면 한 주 후에 사순절 20일 특세를 다시 시작할 생각입니다. 왜 이 기도의 자리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까? 그런 우리의 그 모습들, 기도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도 정확히 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과연 흔들림 없는 그 믿음에 기초한 것인지. 기도가 능력일진데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림으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문제들이 터져야만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리 크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자기들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교회에 나올 생각들을 과연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를 믿고 싶어는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기에 기도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관계가 끊어진 신랑과 신부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아니 기도하는 죄를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했는데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었던 죄는 없다. 그 죄를 짓지 않기 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요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희생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안지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두 번째 거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전공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 자리에서 아무 앞뒤 좌우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게 그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보이시고 그러면 또 한 걸음 보이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내가 기도해야 함과 동시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내가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그 기도 제목을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헌신자일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더 느낍니다. 목회도 이 성도들의 기도가 없이는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2006년의 일입니다. 10년 전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 앞두고 수요일 아침에 항상 아내와 통화만 하던 그분이 다 친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저와 통화를 하기 원했습니다. 사모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신앙이 좋은 친구 한 명이 여자분이었는데 남자의 배신과 그에 대한 실망감을 으로 상심한 끝에 자살을 시도하여 약을 먹은 겁니다. 너무 친했던 기도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깨어나지 않는다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 요청하려고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충격을 받을까봐 주저하다가 이때말로 중보기도의 힘이 제일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염치를 보고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깨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어요. 제 기억이 그날이 수요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그 수요 예배 때에도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할 거예요. 선영이나 여긴 집사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자 감사하게도 다음날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일단 사람을 알아볼 정도로 의식을 회복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태어났다가 연락이 왔고요. 그 후 아내와 저는 그를 위해 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남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알기에 더 열심을 내어 기도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도 지속적으로 기도 제목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 기도에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그의 불신자였던 그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불신자 부모는 예수를 더, 딸이 믿는 그 예수를 더 원망했을 텐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그 다음에 생겨났어요. 참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을 때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가 있을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 기도는 한 생명을 살리고 남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중보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였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가볼까요? 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제일 끝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하죠. 다음. 그 다음 중간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8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하면서 나를 위해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자 고린도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래. 자 그 다음 4로 거기도 보니까 종말의 형제들아 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래.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 편지를 써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크게 쓰임받던 사역자가 언제나 사역을 위해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지속해서 요청했다면 오늘날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 기도 부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들 역시 하나님께 간청했던 바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주세요. 뭐 그런 거였습니다. 헌금, 구제, 선교, 온갖 경건 생활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도 기도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걸 다 내려놔도 여러분 기도는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요 의무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것을 위해 애쓰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한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의 자리예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에게도 나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항상 낭망치 않게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자면 적은 시간과 성급함은 기도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예배든 새벽 기도든 목장이든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바로 나가지 마세요. 네, 바로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뭘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세요. 그렇게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원들 알잖아요. 목원들 7, 8명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조급하게 대충 드리는 기도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쟤만 더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라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는 자들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기다리며 참고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을 두고 5분부터도 괜찮습니다. 좀 길면 10분, 15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면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필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인데 사람들은 영적인 이 수고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수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집중과 또 시간을 쏟아붓는 노력,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서둘러 대충 하는 기도는 믿음을 약하게 하고 오히려 확신을 흔들리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짤막한 기도로 끝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파이프를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첫 시간, 꼭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첫 시간, 이른 아침 시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지난 주일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제가 뭐였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만큼 하나님께 첫 시간을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시하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첫 시간. 그래서 특히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 영적으로 쇠퇴한 영혼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새벽에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혼자 하면 못할 것도 함께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하면 서로 위로가 되고 힘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것은 혹시 쉬더라도 힘들어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쉴 수 있겠죠. 그래도 기도만큼이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은 이제 기본이고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고요. 기도 5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 처음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 막 한 것 같은 눈 떠보세요. 2분 지나 있어요. 예, 기도하면 힘들어요. 드라마 한 편에 몇 분? 요즘 70분이래요. 1시간 넘습니다. 근데 성경 한 장 읽는데 3분, 5분. 기도하는 건 5분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말씀과 기도가 있은 다음 교회 안에서 헌신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은 다음 밖에 나가서 전도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결국 사역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이뤄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셔서 그의 능력을 쏟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랑은 동일해.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사용하시면 다른 문제입니다. 용서하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쏟아붓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 기도가 없어 하나님의 일에 소외가 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여러분, 희생. 어떤 희생이요? 이 기도라는 희생을 여러분 삶 속에 채워나가 하나님께 제한 없이 사랑받고 제한 없이 사용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에 보통 새벽 기도에 교회 통계상 10%가 새벽 기도 멤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이 나온대요. 저희가 한 120, 30명 나오는데 4분의 1 정도 나옵니다. 놀랐어요, 저도. 1000명, 30명, 25명씩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야 됩니다. 혼자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혼자 못할 것 같으면 라이드도 부탁. 라이드 있는 사람, 라이드 손 들어보세요. 이 차 있는 사람들. 버튼 들어보세요. 여기서 새벽에 나오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자, 얼굴 보세요. 얼굴 보시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고 싶은 차 없는 분들은 전화하세요. 그러면 그거 라이드 주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석훈이 끝까지 듣고 있었는데 이런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채우셔서 사용하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